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는 회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키운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재산이 6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매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입양아로 살아야 했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 후 인도 여행을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는 진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질문의 대답으로 이 사업을 이루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질문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셨습니까? 저는 근간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병마를 앓거나 실패를 했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함께 근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저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과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아들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백하게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성품을 닮아야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공생의 길을 걸어갔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것이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이지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시대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갔죠. 과부의 집에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했고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게 했고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실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의 종이었습니다. 분명히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길을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격과 삶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격과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다워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해도 한 달 남짓 남아있는 11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는 더 확산되고 더 많은 생명이 하루에 죽어가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다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여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많은 여러 번의 선을 보았지만 결국 결혼하지 못한 여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춘기 아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에 잡혀갔는데 그것은 모두 나의 탓이라고 가슴을 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다 같이 이렇게 말하며 후회합니다. 그때 만약 이렇게 했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지금 행복했을 텐데, 그때 아들을 제대로 키웠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과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심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 질병과 그 절망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보는, 미래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릴 때에 절망과 고통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랑과 능력이 인격과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내일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내 눈을 활짝 열어 젖혀야 합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단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소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과 상급을 소망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미리 맛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의 어떤 죄나 잘못에도 매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좋은 것, 잘한 것에도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눈을 활짝 엽시다.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담고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덕목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2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내일 이루어질 것 오늘 아직 못 봤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못 봤습니다.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그때 참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억울한 말을 듣습니까? 참아야 합니다. 불편해지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때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내일을 향하여 열려있다는 것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인내하지 못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과 미래를 향하여 눈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오늘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다워져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고난에 인내한 우리의 오늘의 삶은 천국에서 영광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분명히 천국의 구원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다워져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또한 이 세상에서도 내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고난에서 잘 인내하면 이 땅에서도 내일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과 모세 그리고 바울을 봅시다. 그들은 모두 과거에 큰 범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살인을 했거나 살인을 교사한 죄를 범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과거의 죄에 매여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 과거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그전에도 많은 죄를 짓기도 했지만 많은 공로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이 다윗과 모세와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 롯이나 아합이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과거의 자랑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은 이기적 욕심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재미와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워져야 합니다. 그 길은 천국의 소망과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인내하고 장차 주실 영광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아들다워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에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책을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종종 부자였던 이웃집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이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빌려 읽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링컨이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통나무집 사이로 비가 새서 책을 적셔버렸습니다. 링컨은 이웃집 주인에게 사과하고 책값만큼 열심히 일을 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감동을 해서 그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링컨은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도 워싱턴의 인격과 행동을 닮아가야 되겠다. 링컨은 워싱턴이 자기의 삶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훗날 노예해방운동을 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워싱턴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본보기가 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누가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19절을 읽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온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즉 인간의 타락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19절 20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 사람들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닮아야겠다는 희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어떤 덕을 갖추어야 될까요? 먼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저 말을 할 때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의 관용의 덕, 넓은 마음의 덕을 온 성도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믿지 않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의 덕의 모범을 교회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관용의 덕을 성도들이 알게 해 주었습니까?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용의 덕을 보여주었습니까?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비판과 책망으로 일삼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용의 덕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을 교인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알게 하여 주는 모범이 필요합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덕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해야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교회 절대로 안 가요.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교회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가다가 보면 예수 믿는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덕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비판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동정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물질과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핍박이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핍박이라면 아무리 큰 비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아닌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아닌데 비난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때 나는 어떻습니까? 역시 모범의 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하고 나누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아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모두가 다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성을 환하게 비추라는 겁니다. 실로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절망과 불신의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롯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데 구원받았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범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것은 삼촌인 아브라함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세상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어울려서 우상 섬기고 똑같이 쾌락하고 온갖 재미있는 길 다 걸어가고 믿음의 모범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으며 향기와 편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처럼 영이 가난하고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다워져야 합니다. 주님 닮으면 됩니다. 과거의 종이 되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천국과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을 소망하는 길입니다. 그 실천은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3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질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패배할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패배하는 자 같으나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넉넉히 이기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합니다.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합니다. 이웃과의 만남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되고 그 아들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완벽하게 무너지게 하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아들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